생이 무상이오 생멸품이드나 생멸멸이 하면은 적멸이 휴락이니라 나무아이미 다불 반갑습니다. 불불상응하옵니다. 우리 부처님들 잘 계시는지요? 오늘도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감변 제11편을 강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주 무업스님이 스님을 참내하였다. 스님께서는 그의 훤출한 용모와 종소리같이 우렁찬 목소리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높고 높은 법당이나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그러니 무업스님이 절하고 꿇어앉아서 물었다. 삼성교학은 그 이론을 대략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문에서는 항상 바로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조스님이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다네. 참. 그러니 무업스님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 찾아와 가만히 전수하신 심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허허 그대는 정말 소란을 피우는구나. 우선은 갔다가 뒤에 찾아오게. 무업스님이 나가려는 차에 스님께서 불렀다. 여보게! 무업스님이 머리를 돌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엇인가? 너 돌아보는 게 지금 무엇이야? 무업스님이 그 말에 떡 깨치고 절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둔한 놈아, 절을 해서 무엇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업스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업스님은 그 마조스님의 법을 이었고 그 휘가 부르는 호라죠. 요즘은 당호 이렇게 하는데 건당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무슨 선언을 세우겠다 뭔다 해서 한 분파를 이루어서 건당을 하면은 그것을 하는 것을 당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원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업이고 성은 원래 두시이며 상주 상락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때 태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궁중에서 잠시 머물러 가도 되겠는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내 태기가 있었는데 라고 전등록에 전하는 말이 그렇다 입니다. 탄생하는 날 저녁에 이상한 강체가 밤안에 가득하였다. 차츰 자라서 동자가 된 뒤에는 어른이 아이들과 장난을 하지 않고 다닐 때는 반드시 앞만 보고
앉을 때는 가부좌를 털고 앉아있더라. 그 상주지방 사람들이 아주 참 애가 이상하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찬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위없는 법기이다. 법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속히 출가시켜 삼보를 이어 빛나게 하라 하면서 자작하게 주의해서 다 부처님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살 때 부모에게 여쭙고 상조의 개원사 지본선사에게 의지해 출가를 했고 그 스승에 의해서 건강경이다, 법화경이다, 유마경이다, 열반경 등의 경을 읽어보라고 주었더니 한 번 보고는 왕립없이 모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천재적이었죠. 신동이라고 하죠. 요즘은 신동. 아주 이런. 그래서 12살에 머리를 깎고 계를 받은 뒤에 양주의 유율사에게 계를 받고 사분율소를 받아가지고 한여름 동안 익혀서 곧 강의를 하게 되었다. 법을 예설합니다. 그래서 그 화음, 열반 등의 경전을 오래 강의를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조가 죽지 않고 원님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나고 죽음이 없고 원래의 총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이 강연하는 게 정말 부처님이 와서 강의하는 같이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도 자기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있고 이게 뭐 내가 꿈속 일인지 이게 생시 일인지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달달 외워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 뜻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의문이 항상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조선사가 선문에서 크게 이제 법을 열어 마음이 부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소문으로 이제 들려옵니다. 들려오니까 그래서 마조스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사의 몸이 6척, 6척이면 보통은 3, 60바 한 건 뭐 1m 90 정도 되는 그 옛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조스님을 찾아뵙고 그 한 소식 하는 장면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 마조선사가 언뜻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자, 그 덩치도 크고 헌칠하게 잘생겼고 아주 뭐 흔한 장부라. 그래서 그런데 웅장한 법당이다. 법당은 참 잘 지었다 이게. 엄마가 내 법당을 엄마 아버지가 잘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을 꼭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꿈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내가 좀 쉬어가도 되겠는가 하고 태기가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성찬대사로부터 법을 연 동토의 네 번째 선사 도신선사라는 분이 이제 법을 이었죠. 그 밑에 해서 6조는 현행이지만 네 번째 성찬스님은 화로를 머리에 이고 해가스님에게 법을 달라고 머리가 터지도록 다 타는 걸 보고 그때서 해가스님이 그 향로를 밀쳐버리고 한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머리가 다 타버리고 없어서 백두거사 라고 하듯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도신선사가, 도신이라는 분이 성찬 스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법이라면 법, 도라면 도, 모든 것을 다 깨쳤는데 이제 성찬 스님은 저에게 법을 이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어요. 당돌하게도. 그런데 도신 스님이 보니까 나이가 80도 넘었고 뭐 내일 모레면 이 사람이 뭐 몇 년 몸이 견딜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내가 법을 주고 싶다마는 그 몸으로 법을 감당하겠는가? 그 우선은 몸을 바꿔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면서 뒷산에다가 탁 가서 소나무 한 포기를 탁 갖다가 법당 앞에 심습니다. 이것이 내 신표입니다. 잘 봐놓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어떤 안악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잖게 배를 갖추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납성이 아무 힘이 없고 지금 배도 고프고 쉬어갈 곳이 없는데 마침 여기 이 집에 하나 있으니 하루쯤 묵어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그 분이 사정이 참 딱하고, 또 그렇다고 뭐 동네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홀로 있는데 그 다 늙은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뭐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루쯤은 재워줬습니다. 재워줬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본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 사람이 있어야 어디 뭐 다른 마을에라도 관에라도 말해서 이 영감을 좀 혼을 내겠는데 뭐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참 이게 내가 꿈을 꾸냐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해서 그 태어난 아기가 도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 태어나자마자 애가 너무 신동이고 막 잘생기고 똑똑하고 글을 배우시지 않은데도 뭐 다 합니다. 글을. 그래서 7살에 돼서 큰 절을 올리면서 어머니 몸을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뒷동산 성찬 스님이 있는 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찬 스님이 방으로 가서 절을 하고는 제가 도신입니다. 이래. 아니 7년 전에 80대 노인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왔는데 내가 몸을 바꿔서 왔습니다. 저 소나무가 아직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제가 바로 도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7살 문 도신에게 법을 전해주어서 4대 도신 스님이 탄생을 합니다. 참 뭐 이것을 우리가
전설의 고향으로 믿어야 하는지 뭐 왠지 그런 조사 의혹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하듯이 이 무엇스님도 그렇게 또 하늘에서 뭔 소리를 듣고 임신을 했고 태어난 아주 귀한 옥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하도 그냥 뭐 한번 뭐 열방경이다 건강이다 추우면 그냥 다 외워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참 그 법당 웅장한 법당이구만 그 안에 부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가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삼성의 이치, 이 불교의 그 경전을 삼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일찍 전문에서 말하기를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하는 말을 자주 들려왔는데 그 뜻을 실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마조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너가 모르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니 더 이상 딴 물건이 없다. 이렇게. 자, 뭐 이때까지 납성도 그 모르는 거, 그 모른다는 거 그게 부처다. 예, 그게 불국토다. 그게 뭐 깨달음이다. 뭐 자꾸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더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조 스님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따로 말할 걸 물건이 없다. 오직 유식이다. 그게 마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묘기지만은 그것이 마음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이랬죠. 그러니까 같이 선사가 다시 이제 그런데 뭔가 느낌은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니까 모르겠으면 가고 다음에 와서 물어라. 왜 가니? 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 뭐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가라 하니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조 선사가 뒤에서 그놈에 앉아가 여보시게 하면 딱 불렀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돌아볼 수밖에는 휙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탁! 그래 내가 아니 소리를 듣고 왜 내가 돌아보느냐? 이 돌아본 놈이 누구냐는 거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음. 그래서 절을 하고 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함을 표하고 참 마조 스님을 믿고 그 법을 이은 한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법을 이었기 때문에 84사람이나 그래서 이제 이에 마조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알려준 것은 뭐냐? 그렇게 그 모든 것은 평소에 불도를 멀리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 경전에서 보면은 3아성직업을 닦아서 53선지식을 찾아뵙고 그리고 해서 28천의 단계를 건너 올라가야 묘가 등각에 이룰 수 있다라고
경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그것이 사선팔적을 닦아서 올라가라는 그렇게 경전에 되어 있었는데 자기도 경전을 깨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적석에서 그 28천을 한숨에 그냥 뛰어넘어서 도로 돈수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자기도. 그래서 그걸 체득이라고. 체감하냐. 내가 스스로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체득을 해버리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 깨닫느냐. 의심 덩어리거든요. 착각의 덩어리거든요. 관념이 원체 거북 뚜껑보다 더 두껍게 갑옷을 둘러치고 나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산 철벽이란 왜 믿지를 못합니까? 신이 도 공동무라. 믿음은 그대로가 도의 어머니인데 바로 깨달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 깨닫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그냥 믿으면은 성이 돼서 바로 깨달음입니다. 너무나 종이 한 장 차이다. 깨달음과 묘.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성자박 나는 중생이다. 죽어도 중생권을 안 놓겠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부리면서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나는 보지도 싫어! 체득한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서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면 또 엎치락 뒤치락 또 합니다. 막 영각이라. 들으면 잠깐 깨달은데 또 중생심으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아지면 그 잠깐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고 나름대로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하면서 통곡을 해놓고는 다음에 전화하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가고 있냐? 일행삼매 속에 있냐? 이렇게 전화하면 아이고 스님 또 집에 오니까 정우살이가 중생살이고 아무리 봐도 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고 신이 도운 공덕무라. 모든 공덕을 어머니는 바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믿자. 착 치면은 뭐야? 그거 치면은 깨달음니다. 인정 정해라. 스스로 정덕하라. 정덕만 하면 되는데 정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허공에 발을 대면 죽는 줄 알아요. 하늘을 날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백척간 뒤에 진 일부라 한 발짝 내 뒤에 봐라. 허공이 바로 깨달음이다. 안 믿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스님도 평소에 불도를 멀도하고 어렵고 하다고 여러 겁을 닦아 비로소 이루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비로소 법실의 실상을 본래부터 구족하고 일체만법이 마음으로부터
변해 나오는 것이어서 다만 이름만 있을 뿐 진실한 것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흑원 같은 저 성품이 곧 바로 많은 모든 깨달음을 다 갖추고 있는 밀교였다. 가려서 안 보았을 뿐이다. 모를 뿐이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조사선이 뭐더라? 격의 소식이요. 밀교입니다. 화교가 아니에요. 법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밀교,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스런 장막 속에 받친 그 어둠이 바로 부처님 세계더라. 그 안에 모든 법의 창고가 다 있더라. 내가 원래 원망 구족한 청정무구한 자성을 가진 내 자체가 부처였더라. 내 마음이. 그래서 격외라 합니다. 격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연줄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지가 세운 법을 그것을 격을 세웁니다. 첩첩게 그냥 칸칸이 거물을 치고 세속을 치고 관념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사상을 세우고 그 속에 딱 꽃이 밑으로 딱 들어앉아서 딱 뭘 들고 다니냐? 회광 반조 빛들 반조하라. 항상 거울같이 비추라. 비추어봐라. 태양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항상 이야기하죠. 왜? 달은 반조되는 빛이니까요. 저 산에 햇빛이 비쳐서 반조되는 빛을 보고 내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꿈같은 일이다. 저 반조되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성품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이 식이라는 놈이 판단을 해서 아 저것이 산이구나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바로 이 신통이라는 겁니다. 뭐가 묘각이 따로 있고 덩각이 따로 있습니까? 글자지. 그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왜 실질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하는 펼쳐내는 신통자재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마조 스님이 또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해줍니다.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래 모든 마음의 성품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며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공적한 것이다. 정멸 위락이라 바로 정멸 그 자체가 공적하지만은 그 안에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 위락이다. 적정 열반이더라. 뭐라고 하나 그게 다 우리가 모르고 모른다. 우리가 없다 하는 그 문자 속에 다 있더라. 뭐가 아니라 뭐가 전부 다 가진 게 뭐더라. 이게. 이것을 깨치는 거. 그건 누라고 하는 것은 글자요 뜻이요 작용이다.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성실생에서 보면 그 자체가 그대로 있다. 다. 그것이 법을 회통한다. 마음을 회통한다. 앞뒤를 다 밝힌다.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고 앞이 뒤고 뒤고 앞이 모두 다 통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앞으로 바뀌었다고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안 보이는 뒤쪽에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이 뒤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공정한 집이라고 말을 했고 모든 법이 공한 것은
그 자리를 내 집이다. 내가 그 공적함에 살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상상이라도 돼요? 상상할 거 뭐 있어요? 현실인데. 보고도 모르니까 눈이라고 왜 그렇게 못 봅니까? 성품을 보라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죽비는 그냥 죽비예요. 물컵은 물컵이고, 이걸 뭐 다완이라 하나 흙이라 하나 원성실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백년 뭐 필요합니까? 그냥 보이는 이대로입니다. 물을 마셔봐야 물맛을 알듯이 느껴지는 감각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왜 모른다는 겁니까? 다 부처이면서 왜 멍텅구리 짓을 합니까? 왜 바보같이 중생 짓을 합니까? 착각 그만 부리고 의심 그만 부리고 깝대기 좀 벗으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깝대기 홀홀 벗어버리면 바로 부처라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에요. 저 미물의 개미도 부처인데 왜 해배로 사람 탈을 쓰고 부처 짓을 못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부처님들이 머무는 바 없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니라. 만일 이와 같이 안다면은 이런 거 공적한 집에 머무는 것이며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니 발을 들어 팔을 내리며 도량에 예지 않는 것이니라. 말이 떨어지자 당장 깨달으며 다시는 점차라가 없나니 이른바 발을 옮기지 않고도 열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산에 가보세요. 찰나간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달나라도 지금 찰나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초 만에 꾸는 꿈이 30년을 살고 온 꿈도 2초 만에 꿉니다. 신공이 있습니까?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루 잠깐 2초 동안에 꾸는 꿈 속에 내가 한평생을 살고 와서 어허 깨어보니 꿈이구나. 그것도 한평생 살은 게 맞습니다. 그것이 시공을 초월한 신출 기묘한 귀신 장난 같지만 그것도 또한 마음에서 보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를 못한다는 겁니까? 뭐가 불만이 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이 신밖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이 똥자로 이거를 자꾸 몸이라 하고 얘가 집착하고 있느냐 이러면. 뭐 극락은 죽어서 간다고요? 극락 갔다 와 소설책이라도 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극락 갔다 오니 어떻더라고? 그건 미래심을 잡으려고 하는 허망한 망상입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에요. 천도대 천번만번 해도 죽어서는 극락을 못 갑니다. 여기서 엄마 아버지 살았을 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고기 한 그릇이라도 사다 효도를 해야 천도제입니다.
죽고 나서 부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저거 그냥 닦아 쓴다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 미안하고 하니까 아이고 많이 들었네 돈이. 예. 그래서 뚝대해 가지고 선임 불러가지고 어이 그 천도수 좀 지낸다. 그냥 여보세요. 그래가 죽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한테 배신받은 게 얼만데 살아생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엄마 아버지한테 했습니까? 이 납성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살아서는 모릅니다. 내 잘나면 암안심해. 내 잘났다고 펄펄 하늘로 날고 뛰고 앉았는데 미친 망아지가 돼가 뛰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쳐다봅니까? 이제 어떻게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 쓰는 걸 보면 다 미쳐 발광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전부. 거울을 놓고 보세요. 집에 비디오 설치해가지고 녹화해가 내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내 모르게 사람 사가지고 내 하루에 하는 일과를 촬영 좀 해다가 넌 보여주면 당장 맞아 죽으니까 집에 가서 틀어놓고 혼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치게 인지. 여러분들이 말하라고 있는 거 핸드폰 좋지 않습니까? 꼭 눌러서 녹화하세요. 친구 만나 이야기할 때 녹음하세요. 친구한테 보여주면 바로 그냥 요거도 뭐 빼말땡이 맞으니까 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 진영내 한 술자석에서 한 소리 중에 99.9%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좀 알아보라는 거지. 왜 해가 안 간주해서 나이를 모르느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예요. 바로 내가 나를 제일 모른다. 그래서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자. 내가 평생 내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멀리서 보면 산이 보이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숲속에 가려야 산은 안 보입니다. 내가 엄마 사랑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까? 뒤에가 후회한다고요? 뭘 후회해? 죽거나 후회하지. 아파가 너만이나 들어가지고 병원에 쳐누워 봐야 그때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랬구나. 어휴 자식 키워봐. 자식 애라 원수다. 저놈의 새끼들 그냥 아이고 자식 없느니 상팔자라더니 진짜 내가 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해본다. 소용없어요. 내 아들 어릴 때 보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래야 늙어서 갈시 안 받아요. 배운 대로 행합니다. 들은 대로 행합니다. 인과응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고 습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금방 다가옵니다. 세월은 뉴스같이 빨랐어. 옛날에는 인과응보가 돌아서 자식 손자한테 간다는데 천만에만 지사라 생전에 그대로 받아보고 요즘 듣기 싫죠? 듣기 싫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스님은 화성에 좀 멀다. 원하황제께서 법을 원체 잘 쓰라고 깨닫고 나서는 정말 천하에 뭐 참 가릴 수 없는 대장부가 돼서 정말 법을 잘 쓰라니까 황제께서 자리를 계시는 동안 3년 동안이나 2차례나 조칙을 내려가지고 선사를 청합니다. 와서 궁궐에 와서 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해서나 한 번도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가 그 황제가 돌아가시고 그 아래 목종이 원나라 목종이 저기하여 다시 이제 조칙을 내립니다.
내려서 선사가 이제 그 사신이 이제 옵니다. 응? 궁에서 사신이 내려와가지고 스님 우리 그 황제께서 그렇게 원하는데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참 법을 한번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허허 빈도에게 무슨 덕이 있어서 여러 차례 선교를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 떠나기는 떠나야 하겠지만 길이 엇갈릴까 걱정이네. 이렇게 하다가 떠날 차비를 하며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였다. 그리하여 밤중이 되자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반경이죠. 자기로서는. 그래서 열반경을 한번 설합니다. 그 참 그 선사들도 마지막에 갈 때는 참 그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성철씨는 열반송 같이 아주 진솔되고 내가 실제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 업장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열반경에서 일체 정생인 시류 불성이라 하는 한마디를 남기듯 이 불성이라는 게 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전해온 거고 그래서 밀교가 된 것이고 결 다 부은다 해서 교계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운 그 법률이다 뭐 계율로 세운 뭐 계칙이다 스님이 240개를 받는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다 뽑아버린다 이겁니다. 다 자유롭고 벗어나려면은 그런 틀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 틀에 묶여서 여러분들은 꼼짝 달싹을 못하고 거북이 미치고 그 무거운 등껍질을 짊어지고 평생내 뿔뿔 키고 그러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 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업스님이 업을 다 없앴다고 무업스님이라고 했겠죠. 너희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흑원과 그 수명이 같다. 아는 게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이 수명은 우리가 아래아식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번뇌라는데 그것이 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되는 5가지 색, 성, 향, 미, 축법 6가지 이것이 함량식에 들어가면 함몰식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함몰이라 할 때 함몰은 뭐냐? 멸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가져가는 게 아래의 식을 갖고 간다. 그게 업이니까. 이 성품이 허공에 떠다니다가 인연을 만나면 다시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이 허공과 그 수명이 같다. 저 허공과 같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1000년 후에 태어날지 10,000년 후에 태어날지 인연처럼 못 만나면 못 태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소용을 많이 지었다면 천도지 지를 필요 없어요. 인연처럼 만나가 조금 전에 뭐 없으면 엄마가 들었잖아요. 내가 좀 잠깐 쉬어가도 되겠냐 하면서 베푸듯 소리를 듣고도 잉태를 해본다고.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도솔천에 가면은 거기 하루가 여기 우리 지구상에 8만 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온갖 법은 그림자와 같다. 분명히 그림자라 했습니다. 반조되는 것. 그리고 실감이 하나도 없다. 메아리 같았어. 내가 들리는 것은 그림자. 형상은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은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다. 회강 반조해서 듣기 뜨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당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들은 진실이 아니라 최상용 중에서 최는 영원하고 상용은 사라진다. 험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을 마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태인이 떠나니 장경 3년 개축년 12월 21일이었다. 다비를 한 뒤에 서쪽에 탑을 세우니 황제가 칙명을 내려 대단이라 크게 그냥 사돈팔대 깨달으니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더라. 대달이라 그랬고 타포는 진원이라 했다. 그래서 분주의 자사인 양천이 비문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 감변 11편 분주 무업스님의 편을 오늘은 쓰랬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을 기회는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갑옷을 뒤집어 쓰고 철갑산을 두르듯 저 뭡니까? 백두산에 푸른 소나무가 철갑을 두르듯 뒤집어 쓰고 그러지 말고 좀 벗고 사세요. 마음을 여세요. 이러면 바로 전부 다 대면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모든 성품이 다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